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백성들 오늘도 마음의 소원에 강구를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 소원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 백성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죄 백성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아무리 팬데믹 기간일지라도 믿음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섬기는 귀한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삶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 기도
말씀은 사사기 14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하나란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시험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어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먹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잘못된 사랑에 빠집니다. 블레셋 여자와 만남을 결혼을 할 수 없는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사실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는 건데 삼손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실인에 대해서 살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자원해서 내가 나실인으로서 평생 혹은 몇 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높은 그런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몸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몸에 칼을 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 유교 사상이 온 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 신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상투를 자르니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일본의 단발령 때 많은 그 유당들이 자결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이 나실인들은 머리를 치렁치렁 길러서 자르지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서 외쳤고 나실인은 다 모습이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나실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나 어떤 술이라도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술이고 독주는 다른 과실로 만든 도수가 더 높은 술을 말하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실이냐.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면서 살겠다고 소원한 사람들이 나실이냐. 그리고 나실이는 절대로 죽음을 만지지 못합니다. 부정한 죽음은 모든 죽음이 심지어 자기의 부모조차도 그 죽음은 부정한 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실인이나 제사장들은 죽음을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실인이, 그것도 하나님이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시키려고 내 몸에서 나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는 바쳐진 아이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인데 수태고지를 통해서, 근데 이 청년이 되면서 눈이 조금 더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해야 되겠고 또 세상도 또 이렇게 봐야 되겠고, 나실인의 고통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나실인이라고 해서 이 삼손도 혈기가 왕성한 청년인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마음에 똑같은 여자를 보면은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 여자들을 사랑하게 하셨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인 줄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해 갖고서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들릴라 같은 잘못된 여자까지 만나게 해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일을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 중에서 제일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든 속담인데, 모루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을 아주 너도나도 다 같이 함으로써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어떤 목적,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훔쳐야 되겠는데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훔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목적이 고상하고 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순결하고 그래도 그 이루는 과정,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해야지. 목적은 아주 그냥 고품격인데 수단과 방법은 정말 개만도 못한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 간다면은 그 목적이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은요, 목적도 결국은 가서 빛이 흐려지고 또 길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 사랑하게 해서,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블레셋 여자에 환장하다가 결국 들릴라 같은 못된 여자 만나갖고서, 그래갖고서 삼손이 들릴라에 빠져갖고서 결국 붙잡혀가 머리털을 잘리우고 잡혀갖고, 이러려고 삼손의 사랑을 블레셋 여자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잘못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 여자하고 자기 사명을 잠시 망각하고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중에 혹은 이스라엘 중에는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이 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원래는 제비 뽑아서 단 지파가 살아야 되는데 딥나, 세겜성 여기가 근데 이 단 지파가요 물론 단 지파만의 잘못은 아니야.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사기 보면서 제일 화가 많이 나는 파트가 뭐냐면 힘센 지파들은 자기들이 가서 잘 싸워서 뺐지만 이 가난한 힘이 없는 지파들은 혼자 힘으로 가서 뺏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 제비 뽑아서 뭐 이만한 땅덩어리 블레셋 지역을 뺏었다고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힘이 있어야 가서 블레셋을 때려 부시고 딥나와 세겜성과 뭐 가사와 에글론과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를 뺐지 힘도 하나도 없는 단지파가 무슨 수로 가서 뺐습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뭐 힘이 센 지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줘서 뺏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 땅 싹 차지하고 나서는 각자 알아서 뺏어야 돼. 힘이 없어진 거예요. 내 땅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근본적인 것은 물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사사기의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잘못을 지적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때는 진짜 왕이 없었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중심적인 왕 여호수아나 혹은 모세 같은 그래서 전체를 12지파를 잘 통솔해서 단지파가 뺏을 땅은 여기니까 가서 함께 가서 이스라엘 다 가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요 블레셋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냥 니네 땅은 네가 알아서 차지해. 우리 땅 차지하기도 바빠. 이러면서 각계 전투를 하니까 혼자 알아서 힘센 지파는 제대로 뺐고 그냥 힘없는 단지파는 블레셋 속에서 사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산 거예요. 이 딥나라는 거는 이름이 그 뜻이 거름덩이 비옥한 그런 뜻이에요. 거름 준 것처럼 그냥 땅이 비옥한 거야. 아무거나 심으면 막 잘 나오는 땅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뺐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블레셋 여자들이 이 삼손의 눈에는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여자들은 왠지 모르게 촌딱 같고 좀 뭔가 저거 해 보이는데 블레셋 여자들은 이방 여자들이고 또 블레셋 여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그냥 치장도 치렁치렁하고 그러니까 눈이 휙 돌아가서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지금 어떤 나실인들은 평생을 하나님만 기뻐함으로써 결혼도 안 하고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런 나실인들은 사는데 이거는 이방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고서는 이 끔찍한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은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블레셋 여자를 이제 데리고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장면이. 근데 내려가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린 사자가 삼손을 보고 그냥 소리를 포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이 신이 임하여라는 뭔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 같은 삼손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강한 어린 사자를 새끼 염소처럼 찢어 죽이는 그런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힘에 대해서.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사자를 염소처럼 찢어 죽일 만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때려 죽인다. 그걸 예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린 사자를 때려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그를 만나서 기뻐했더라. 그 표현은 둘이 아주 신난 거예요. 아주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훅 빠진 거예요. 블레셋 여자한테 둘이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오다가 뭘 봤느냐 하면은 이 사자 죽은 머리통 뼈 사이에 벌이 집을 만들었어요. 벌집을 만들었어요. 사자 죽은 주거미에. 근데 그 벌집에 그 돌아오던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보니까 벌이 벌집에 꿀을 갖다가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꿀을 갖다가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붙은 벌집에서 꿀을 떼다가 자기도 먹고, 그리고 또 귀한 거니까 좀 잘라다가 부모님에게도 드렸는데 어디서 났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부모한테는 그 꿀 어디서 났니? 이 귀한 꿀을. 근데 이 삼손이 사자 죽은 시체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야. 말하지 못한 이유. 첫째는 나시리는 죽음 만지면 안 돼요. 사자 죽음도 만져도 안 되고 염소 죽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아무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원래부터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것도 무지막지한 범죄를 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실수, 다시 take back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정령 죽으리라는 범죄를 인생의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으므로 우리 인생은 죽어야 돼. 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죽게 하심으로써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이러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다시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자체는 이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부정한 거고, 이 죄의 결과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시리는 죽음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되는데, 사자 죽여갖고서 죽은 사자에게 붙어있는 그 꿀을 갖다가 손으로 덕지덕지 뜯어내서 그거를 부모한테 갖고 왔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죽은 사자에서 내가 손으로 싹 건져내고. 그러면 부모가 또 난리 나죠. 너는 나시린이야. 근데 죽은 동물을 손으로, 아무리 꿀이 좋지만은 이렇게 줄딱거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블레셋 여자 데려오는 것도 부모는 지금 많이 틀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내 형제 중에는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어서 해필 블레셋이야 이러면서 틀어져 있는데, 이제는 죽음까지 만졌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갖고 마노아 부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 낳았는데 그가 이름이 삼손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환상을 보고 태어난 아기인데, 이게 이제 망치는 꼴을 부모가
볼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두 번째 이유는 블레셋 여자를 데려올 때 많은 선물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 수수께끼를 하는데, 이 수수께끼를 해서 이거를 맞추지 못해야 하는 거. 맞추면은 이제 벌금을 내고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 있는데, 그 결혼식 때 삼손이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게 이 수수께끼예요. 뭐 무서운 짐승인데 그 속에 달고 뭐 맛있는 게 있었더라. 이게 수수께끼 같지도 않지만 삼손에게는 이게 수수께끼야. 그리고 이거는 삼손 외에는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수수께끼야. 이거는 삼손이 말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 수수께끼 맞힐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사자의 죽은 몸에 벌들이 가갖고 집을 만들고 꿀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 그런 예는 그건 삼손밖에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은 사람도 삼손이고, 이 수수께끼를 내려고 삼손은 입 밖에 내질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결혼 들릴라 그 블레셋 여자하고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칼이 잘리운 채 기둥에, 블레셋 사람들 파티하는 장소에 기둥에 꽁꽁 묶여갖고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사, 그리고 슬픈 그런 구원자. 이게 두 개의 딜레마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나실인 사사의 그 마음이 한쪽에는 있지만, 또 한편에는 20대 청년의 그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 한 블레셋 한 여인을, 하필 블레셋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하여튼 자기 눈에 어떤 여자가 확 들어온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그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건데, 그 세상을 사랑한 나실인의 고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다. 물론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의 뜻을 살필 수가 있지만은 제일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통,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끔찍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삼손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종종 세상을 사랑해 갖고서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푹 빠져 갖고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잘못된, 더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편안하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을 즐기면서 자기의 죽을 길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찝찝하니까 나는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성, 뭐 변명 이런 걸 늘 갖다 쏟아내면서, 그런 표현은 결국 나 지금 불편해라는 거예요. 불편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랑하면은 결과가 뭐냐? 고통이고 힘들어지는 거고 기쁨이 없는 거고 마음속에 불안한 거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이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정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삼손은 끔찍한 일에 이 단추, 불행의 시작을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계산을 하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면은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뭐 이러면서 술집 사는 사람들, 술집에 술독에 빠진 사람을 전도하려면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술꾼 되는 거예요. 또 나쁜 동네 그 사는 여자들한테 전도하러 그 사람들한테 가려면 그 사람들 속에 살아야 돼. 거기 가서 전도하다 그 사람도 비슷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 근처에, 부정한 거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은 누가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속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만신창이가 돼갖고서 그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애시당초 안 봐야 될 거는 안 보고, 안 만져야 될 거는 안 만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성도를 다 나시린으로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술과 포도주라는 말 하지 않는다는데 당시에는 유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과 포도주가 즐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먹고 취해갖고 띵까띵까 하는 게. 그렇지만은 오늘날은 술과 독주보다도 더 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찾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된 곳에 만지거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부정한 것을 나시린들에게 만지지 말라는데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 죄의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이게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서야 할 곳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